네, 안녕하십니까. 부여 파노라마 장영훈 목사입니다. 네, 오늘이 5월 2일입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가정에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도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신 분들은 속히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였죠. 예,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어제 야외로 좀 외출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한 10명 중에 한 절반 정도는요, 여전히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뭐 마스크를 벗어도 되니까 중간에 이렇게 벗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어, 좀 숨쉬기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좀 익숙해지긴 하지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다니니까 정말 숨쉬기 좋고, 야,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좀, 좀 자유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일상이 정말 예전처럼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또 마음의 소원을 간절하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더 이상 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번 2022년 5월은 정말 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코로나 확진자도 현저히 줄어들고 우리 일상도 점점 회복되어져 가면서 예전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또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구약의 아가서 말씀을 살펴볼 차례지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아가서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파노라마 23강. 네, 오늘 아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가서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면 이 성경은 무슨 아가를 위한 책인가, 뭐 육아서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가가 그런 아가가 아니고요. 이 아가는 한자를 보면은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의 이 아가서의 명칭의 뜻은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이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Song of Songs인데요. 노래들 중에 노래니까 이제 그만큼 최고의 노래 또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 지은이가 뭐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노래라고 말하기도 하고 솔로몬 왕이 지은 여러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아가서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가서의 저자는 아가서 자체에서 솔로몬이 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름다운 노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가서에 보면은 1장 1절뿐만 아니라 1장 5절, 3장 7절, 9절, 8장 11절, 12절에 솔로몬의 이름이 이렇게 모두 6번 등장하면서 솔로몬이 이 아가서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면서
이 아가서를 직접 기록한 저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가 솔로몬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 3,000개를 지었고 또 노래도 지었는데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잠언과 많은 노래들을 지었는데, 그 1,005편이나 되는 노래 가운데 이제 하나가 이 아가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5편의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많은 노래들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노래가 바로 아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 연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어,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 기간 중에 초기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기록할 당시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통치 말년까지 정말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수가 한 1,000명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서 6장 8절에서는 솔로몬의 아내가 어, 왕비 60명, 후궁 80명, 그러니까 14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통치 초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대략 BC 965년경 정도,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약 한 10년이 좀 지났을 때, 40년 가운데 그 무렵에 솔로몬이 아가서를 짓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네. 네, 다음은 이 아가서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이라는 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신랑이고 이제 술람이라는 여인이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그 둘이 부부가 되기까지 둘이 서로 사랑했던 그 내용을 아름다운 노래로, 아름다운 시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아가서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과 술람이 이 두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아가서 배후에 나타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정리를 한다면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이 아가서의 핵심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아가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이 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가 이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제 노래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가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가서는 이따 특징 가운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고대의 오페라, 가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것이 이 가극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아가서는 이 아가서의 등장인물이 그 화자라고 하는데 요 3번에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화자가 3명입니다. 그래서 그 화자 3명이 각각 하는 말들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그것이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확연히 알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마치 오페라처럼 등장인물들이 이제 자기 대사를 이제 노래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가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가서는 전체가 이제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 아가서 안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뭐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없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8장 6절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더군다나 남녀의 사랑을 좀 농도 진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좀 오랜 세월 논쟁이 있었던 성경이에요. 더군다나 이 아가서 안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게 과연 성경이 될 수 있는가, 논쟁의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뭐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아닌 거죠. 어쨌든 아가서 안에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이런 명칭들이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가서에는 세 사람의 화자가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첫 번째가 술람이 여인, 이제 신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으로서 이제 신랑이면서 왕인 솔로몬이 이제 두 번째 화자고요. 그리고 중요한 또 세 번째 화자가 있는데 이제 합창단입니다. 이 합창단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 세 명의 화자들이 각각 하는 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세 명의 화자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그냥 읽으면 이게 한 사람이 꼭 하는 말 같기도 하고 또 분명히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것 같은데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가 스스로 읽으면서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개역 개정 성경으로 아가서를 읽으면은요. 이 화자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술람이 여인이 하는 말인지 아니면 솔로몬이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합창단이 하는 말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좀 권하는 것은 개역 성경으로 아가서를 읽으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화자를 구분하고 있는 세번역 성경이나 뭐 쉬운 성경 등과 같은 이런 한글 성경들을 가지고 아가서를 읽으시면은요, 그 화자 앞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남자, 또 합창단, 이렇게 괄호를 그 말을 하는 시작하는 그 앞부분에 화자를 구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누가 하는 것인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오페라에서
그 등장인물들이 자기의 대사나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그것을 누가 하는 건지, 누가 하는 말인지, 누가 하는 노래인지를 알아야 이 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그 화자들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구해서 아가서를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표로 개역 개정 성경의 그 성경 구절을 신부와 신랑과 합창단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걸 보시고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찾아서 그걸 표시해 가면서 구분해서 읽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화자를 구분하고 있는 성경을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화자 가운데 신부는 여자는 술람이 여인이고요. 그리고 신랑은 솔로몬 왕입니다. 남자 또는 신랑은 솔로몬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합창단은 예루살렘의 여자들, 처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이 아가서에는요, 많은 비유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술라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인 술라미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도 많은 비유를 사용해서 뭐 술라미 여인의 온 몸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묘사할 때에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또 술라미 역시도 솔로몬을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인 솔로몬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때에도 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사람이 사랑하면 우리가 신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시적인 그런 감성이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면 그런 것들을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술라미와 솔로몬이 서로 사랑하니까 그냥 뭐 시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표현들마다 그 말하는 그 내용이 자체가 그냥 아름다운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네? 그래서 그 말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공감이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이 아가서의 그 내용을 읽다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대, 당시에 그 궁중에 관한 또는 솔로몬 왕에 관한 정보를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 당시에 어떤 역사적 고증 자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 3장 6절서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이제 솔로몬이 그 가마를 타고 행렬하는 그 내용을 묘사하는데 솔로몬이 탄 가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그 가마에 사용된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왕이 가마를 타고 행렬할 때 그 군사들이 66명이 왕 주위에 왕을 딱 호위하면서 행렬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이렇게 왕이 가마를 타고 행렬할 때 군사들이 66명이나 이렇게 호위하면서 행렬을 했구나라는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실 정보는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인데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죠, 이것도. 그리고 또 3장 3절, 5장 7절에 보면 이 술라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솔로몬을 이제 막 찾아 나서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나고 싶은데 이 솔로몬이 이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남자를 찾기 위해서 밤에 그 예루살렘 성이겠죠. 막 그 야밤에 그 성 안을 막
신랑인 이 솔로몬을 찾아다니는데요. 그때 야간에 이 순찰병들이 순찰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밤에 이제 경찰들이 밤에 이렇게 순찰하지 않습니까?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 당시에도 밤에 이렇게 순찰 병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5장 11절에 보면 이 술라미가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전신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전신이 온몸이 다 아름다운 거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신의 온몸의 일부분 부분 묘사하는데 5장 11절에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솔로몬 왕이 머리가 곱슬머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의 머리 색깔이 까만색이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보고 참 재미있었어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이런 부분이 그 성경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미난 그런 읽을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직접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 직접 그 아가서를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럼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그 다음 6번째로 이 술라미는 솔로몬이 유일하게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6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게 솔로몬 왕이 통치 초기에 기록한 성경이니까 이때 당시에 솔로몬의 아내가 14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1000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솔로몬에게 아내들이 많았지만 물론 그리고 그 아내들이 사실은 그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아내를 맞이한 거였거든요. 당시에 이제 주변국들과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으면 서로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와 국가가 이렇게 왕이 상대방 국가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이제 서로 그 국가는 서로 혈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정략적으로 많은 아내들을 맞이하면서 그 이방 나라들과 서로 이렇게 서로 동맹국들 혈족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 사실 솔로몬의 아내들은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 정말 솔로몬이 그 많은 아내들을 뭐 1000명 가까운 아내들을 두면서도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술람이라는 여자는 솔로몬에게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술람이 여인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이 술람이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살펴볼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네, 글자가 가려서 제가 좀 화면을 올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그 아가서의 전체 내용의 부분 그 내용들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아가서가 8장밖에 안 되니까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요, 뭐 구절구절 이게 어떤 뜻인가를
그 의미를 뭐 명확히 알기보다는 이게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 말을 누가 하는지, 그 화자가 누구인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읽으면 결국은 이게 사랑의 노래예요. 서로를 향한 그 애타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술라미와 솔로몬이 엄청 서로 사랑했구나. 그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연가 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그 읽으면서 아, 정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끔찍히 서로를 사랑했구나. 서로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애틋했구나. 이걸 알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아가서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걸 느껴보세요. 물론 이제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하다 보니 참 금기어들이 우리 청소년들은 예, 19금, 19금 정도 되겠네요. 사실 저도 청소년 시절 때, 10대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있잖아요.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그때 제 청소년 시절에 아가서를 읽는데, 그 표현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막 등장하고, 그래가지고 아가서 읽으면서 정말 제가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네. 내가 이런 내용을 이거 봐도 되나? 이거 미성년자 관람 불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어, 어쨌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도 아가서 읽으셨던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뭐 한 두 가지로만 간단히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녀 간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에 좋은 본보기,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면 남녀 간의 사랑, 뭐 에로스적인 사랑은 에, 숭고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다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실 가장 그 원초적인 사랑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그죠? 남편과 아내, 이 남녀 간의 사랑이었거든요. 이것이 가장 그 처음에 그 사랑의 그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너무 외설적으로, 에로스적으로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그 전제 하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인간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바로 남녀 간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순결한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남녀 간의 사랑이 퇴색되고 많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런 또 일탈하고 또 결혼이 아닌 그런 뭐 불륜이나 또는 간음 이런 뭐 혼외 뭐 이런 참 아름답지 못한 이런 사랑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남녀 간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그 진한 농도 깊은 사랑의 모습을 이 아가서에서 우리가 원초적인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으로 맺어진 이 남녀의 결혼 관계는 그러니까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결혼을 전제로 한 그 아름다운 결혼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언약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맺어진 연합된 사랑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구약의 호세아서 같은 거 보면 이제 호세아와 선지자 호세아와 그리고 음란한 여인 고멜의 그 관계를 부부 관계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호세아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된 밀착된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부부 관계로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래요.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들 간의 그 긴밀한 사랑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된 관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아가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남녀 간의 아름다운 순간 사랑의 이야기를 1차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그 배후에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간의 그 연합된 그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치 술라미가 솔로몬이 술라미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아낌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숭고한 아름다운 사랑을 정말 문학적으로 너무나 빼어나게 아름답게 묘사하는 그러한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아가서를 한번 미리 읽어오시라고 그랬는데 읽어보셨습니까? 많이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이 강의 들으시고요. 네, 아가서를 지금 당장 펼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생각나면서 특히 이제 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또는 쉬운 성경, 뭐 성경이 없으시면 한번 그 유튜브가 아니죠. 이 우리 휴대폰 그 앱에서 검색하셔서 한번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가서의 그 내용이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에 굉장히 아름답게, 강력하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다가올 거예요. 마치 고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뭐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처럼 그렇게 다가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아가서의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냥 뭐 원고도 없이 그냥 강의만 보고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 전화도 걸려왔는데 그 내용도 그냥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가정의 달 5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이사여서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